오늘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실패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는 민수기 35장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약의 도피성은 예수님이 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나라의 잘못된 과거를 잊거나 또 대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역사에 몇 번 아픈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분명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나라가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과 경계의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좀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아픈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정말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역사인데,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얘기했던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깨닫는 게 있어야 되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실패된 과거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결국 뭡니까? 그 지난 과거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보면 성공된 과거만 가진 사람이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된 과거도 있지만 실패된 과거도 있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짓고 이런 삶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고 정말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새로운 미래가 우리가 꿈꾼다 할지라도 그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 해석이 되어야 돼요. 과거의 역사를 오늘 해석하게 될 때 결국 뭡니까? 올바른 해석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고 난 뒤에 잊어버린다든가 자신이 말씀하고 난 뒤에 취소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다. 1세대들에게 열어주지 않았지만 2세대들에게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완벽한 것을 원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교 못합니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완전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보면, 내가 너희가 완전하기를 원한다 이거보다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너희는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주님, 이게 성경의 대부분의 얘기 아닙니까?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주님,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시선과 초점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어쩌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참 대단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저절로 되는가요?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러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곧바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걷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죠. 바라는 부모는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곧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걷지도 못하는 애에게 뛰어라고 말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넣어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시간을 두셨나 보면 하나님의 소원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의 간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모든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졌다면 빠른 시간 안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시선과 초점을 두지 못하는 신앙의 연약함이 결국 뭐냐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들에게 지난 과거 40년 역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출애굽 1세들에게 광야 40년은 실패한 과거입니다. 실패한 과거인데 다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지난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 실패된 과거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왜 출애굽 1세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왜 그들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지난 과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했던 게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이 저절로 됩니까? 겸손이 저절로 돼요? 참 부럽습니다. 저는 안 되는데. 요즘 이제 큐티 본문이 이제 욥기 말씀이잖아요.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욥기 말씀이 보면 욥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빚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고난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다 잘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내가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이 고난이 오는구나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소천하신 이제 한국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현은 교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딸이 목사가 되고 딸이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앓음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교회 가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앤드류 묘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을 줬는데 여기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겸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도 뭐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과 열등감은 달라요. 우리가 보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그 안에 열등감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삶이 아니에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안에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열등감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이 겸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다 교만하다, 성경에 딱 얘기하거든요. 교의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교만하죠, 그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좀 겸손한 것 같지만 속에는 어떤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이 유혹했던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이 겸손은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사단이 찾아왔던 게 뭡니까?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하나님께 지배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너가 너 인생의 주인 돼서 교만된 인생을 살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모두 돌아보십시오. 그 목적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낮추어 놓는 한편,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여 알아보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겪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뭘 꺾는다고요? 고집을 꺾어서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이 광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너를 낮추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다, 너희는 목이 뻣뻣하다. 주님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늘 단골로 1번 나오는 게 뭐냐 보면 너희들은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뭐 다른 죄를 많이 지을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의 죄가 제일 무서운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걸 아셨어요. 가나안 땅에 넣어져서 모든 것이 풍부해졌을 때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8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을 얻은 것이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교만해서 책망당하고 교만돼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하면 반드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쩌면 징계당하고 어쩌면 이렇게 삶을 어렵게 만드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2편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에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무지한 말과 노새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무지한 말과 노새의 특징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결국 뭡니까? 이게 고집이 세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과 똑같다는 원리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말과 노새를 빌어서 고집 세고 교만된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뭐라고요?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죽을 만한 심한 고난이 찾아왔거든요. 환난이 찾아왔거든요.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보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 심한 고난이, 죽을 뻔한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뭡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다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내게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 갑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겸손을 배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셔야 되고 사람에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순종도 체질이 됩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저는 안 되던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한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한다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도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절로 순종이 잘 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굴이 순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집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순종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얼굴이 부드러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순종 안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순종하시려면 작은 순종부터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하려고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큰 것도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은 배워가면서 순종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아시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인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들의 설교는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성도들은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판단을 하게 된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뭐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뭐 하세요. 괜찮아요. 그 여러분 자유니까. 근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전해졌으면 여러분 순종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선포되었을 때는 그 말씀을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적용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냈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지만 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주일을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집에 성도들이 설교를 다 듣고 집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이런 말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한 명이씩이라도 전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도들이 여의도 공원, 여의도 일대에 다니면서 전도하러 가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하러 다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말 주님께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정말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한 명에게라도 전도지 주고 전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한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모든 과정의 끝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게 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걸로 보잖아요. 이걸로 결론을 내시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었냐 그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것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지었냐 모래 위에 지었냐 집을 결정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머리 쓸 일이 없어요. 내가 머리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아요. 왜 그런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묻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맞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님이 시키면 주님이 항상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뭡니까? 계속해서 꼬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주님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 정말 이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잘 먹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겸손한 사람들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징계할 때 자녀들 말 잘 듣는데 징계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말 잘 듣는데 뭐 징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게 뭡니까? 순종의 실패였죠. 겸손과 순종의 실패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실패된 과거를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보면,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뭐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다 좋아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게 되면 그 땅을 계속 누리게 되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게 되었는데, 8절 말씀에 오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교만이 꺾여요. 겸손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해서 올바르게 가게 만들죠. 그래서 그러면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제대로 뭐가 자꾸 잘 되십니까? 좀 지나면 큰일 납니다. 좀 지나면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순종이 저절로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뭐 이렇게 자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배고픔의 시간들, 또 배부름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배우면서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자족함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돼요. 영으로서 육을 죽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내가 피곤하다, 내가 바쁘다, 힘들다, 그래서 기도 못하겠다, 이게 뭐냐 보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보면 이 기도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문제다. 이게 뭐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내 육을 죽여내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 결정나는 거 믿으십니까? 대답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먼저 뭐죠? 순종해 보세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4, 50년 하셨는데 고집 세고 순종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을 잘한 거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4, 5년 했는데 4, 5년밖에 안 됐는데 순종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4, 50년 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 순종을 배워가는 그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저절로 되죠, 그죠? 저절로 또 이것도 안 되네요. 사실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 후렴 부분에서는 보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좀 전에 제가 한국 최고의 석학인 이현영 교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분이 인생 마지막에 암이 걸렸죠. 근데 암이 걸렸는데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데 치료 자체를 거부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 보면 지금까지 내가 누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대학 교수하면서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암으로 죽으면서도 했던 말 자체가 내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 신실하게 자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특징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되돌아보시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 청량리 역에서 노방전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과 함께 가서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청량리역에서 뭐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게 경상도 사람이 참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전도를 하는데 실로암, 그때 찬양 정말 많이 불렀어요. 실로암 내게 주심을 참 많이 불렀는데 거기에 이제 찬양 부르고 전도할 때 노숙자들이 왔어요. 노숙자들이 왔는데 한 노숙자분이 이제 그 찬양 실로암 같이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의 모습에 이 팔 한쪽이 없어요. 다리 한쪽이 없어요. 그 고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분에게 자기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는 나는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상황을 보면 감사할 조건은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잊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불행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나 못하다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집착하니까 지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전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여기 오셨는데 왕십리에서 제가 함께 사역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리고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전사님은 제가 개척했을 때 8년 동안 함께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이세요. 전사님이신데 전사님이 이제 아들 결혼해서 아들 2명 낳고 남편이 빨리 또 소천하셨거든요. 소천하시고 아들 2명을 이제 키우시면서 거의 40년 동안 이제 사역하시면서 은퇴를 하셨는데 전사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칠순 잔치할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러나 참 놀랍게도 하나님 한 분만 들어오시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라 모시는 순간부터 부족함이 그렇게 많은데도 부족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원망 불평할 것 세지 말고, 없는 것 세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걸 자꾸 세거든요. 그러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세워보는 사람이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40년 동안 돌면서 감사라는 단어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감사처럼 감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 참 놀랍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살펴보기만 하면 널어져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없는 것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일절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면 이 약속의 가나안 땅 충분히 들어가도 남았을 겁니다. 이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니까 가나안 주면 감사하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감사하겠습니까? 그 땅 가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부정한 걸 찾을 거라는 거죠.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는 한은 내 삶의 가나안은 안 열려집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에 감사가 터지면 가나안은 열리지만 내 입술과 내 삶 속에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광야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몰라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광야길 걸었는데 의복이 40년 동안 안 헤어진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광야의 사막에 이게 샌들 신고 걸어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는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애들은 조금만 걸으면 발이 부르트고 물집 생기고 이게 정상인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예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들의 건강 하나님이 안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감사를 하지 못하냐 보면 부족한 것, 과거에 비해서 없는 것을 자꾸 찾고 있거든요. 애굽에서 고기 먹었는데 애국에서 마늘 먹고 부추 먹었는데 이런 거 찾으니까 뭡니까? 광야에서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반석에서 물 내리고 메추라기 주님은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것보다 없는 거 찾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탈출한 것만 해도 감사할 요건 아닙니까? 애굽 땅에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본대로 뭔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억압당하는 삶을 학대당하는 삶을 살잖아요. 수고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만 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 없습니다. 밑바닥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있으면 내 삶이 어떠하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삶의 생활의 문제에 들어가면 끊임없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우리가 일이 잘 돼서 그걸 감사할 수 있지만 내 밑바닥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내 삶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나 같은 죄의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평생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들도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원망불평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얼마든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습니까? 주로 받은, 구원자로 받는 게 아니라 주로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서 뿌리를 내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삶이 잘 돼서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면 뭐죠?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물어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구절에서 나오는 게 동일한 나누는 게 뭡니까? 감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라.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제 찬양을 부르죠.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누가 함께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근데 매를 시커멓고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죠? 찬양을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게 은혜가 크고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예수님이 고난하고 따라가는 길이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찬양을 했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감사로 인생의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이어른 교수가 마지막 암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으면서 감사로 인생을 마무리하죠.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근데 여러분 평상시 때는 감사를 안 하다가 죽음 앞에서 감사가 될까요? 평상시 때는 감사 한 말이 없다가 죽을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습관이 안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감사라는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죽을 때까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겸손과 순종과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겸손과 순종과 감사는 함께 가는데 이 반대되는 게 뭡니까? 교만과 불순종과 원망도 함께 가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교만한 사람은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한다는, 이게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이 분노가 가득 찹니까? 자꾸 원망불평이 쏟아져 나옵니까? 문제가 뭐냐 보면 여기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사람도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주신 것보다는 자꾸 없는 걸 찾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는 거를 되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에게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무너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큰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시면 돼요. 깨달으셔서 오늘 제대로 제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 왜 잘못됐는지를 해석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바꿔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보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귀에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서면 말씀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교만해지고 또 불순종하게 되고 또 원망불평하면서 또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세계에서 인생의 해답이 달렸다고 생각해요.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면 우리의 인생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첫째부터 우리가 보면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순종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